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 그러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예. 역대상을 읽기 위해서 1장을 보면요, 첫 9절부터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를 시작으로 이제 이름이 줄줄줄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가 이렇게 하는 쭉 보면은 대충 눈으로 훑어봐도 이 인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실 쫙 쓴 게 바로 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는 그냥 다윗의 딱 그 기준을 해서 다윗까지가 역대상, 솔로몬부터 역대하 이렇게 나누기 쉽게 말하지만은 사실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역대상을 읽어본 분 계시죠? 다 읽어보셨죠? 네, 제가 저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누가 누구 낳았고 누가 누구 딸이고 누가 이렇게 막 먹다다 보면은 참 은근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다가 이렇게 좀 스킵하기도 하고 이렇게 뛰어넘기도 하는 게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라는 이 성경 구절, 이 역대상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눈에 띄는 구절이요. 나머지는 다 여기 나는 몇 명 나온지 아세요 혹시? 자, 우리 친구들 집중할 수 있게 한번 퀴즈 하나 넣어볼까요? 자, 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몇 명이 나올까요? 자, 오치영 학생 5명. 예. 또 역대상을 펴서 보여주세요. 역대상을 펴서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두 명 이러는 게 아니죠. 자, 3, 2, 1, 땡. 예. 약 500명이 나옵니다. 9장까지가. 예, 500명이 나와요. 500명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어때요? 지루하죠. 네. 누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은 눈이 핑핑 돌아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자, 역대상 2장 3장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채원 학생 한번 읽어주겠어요? 큰 목소리로 시작. 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남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 아들 에르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에 띄긴 특별하게 이게 다른 것보다 좀 더 길어서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곁들여 있습니다. 이건 특이한 점이죠. 근데 이처럼 쭉 보다 보면은 이 누가 아들이고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왕이 됐고 기록되는데 불구하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간단하게 이렇고 이렇습니다. 저렇고 저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늘 읽은 본문만은 정말 특이하게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처럼 한 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복에 대한 기도문과 함께 야베스가 한 기도문이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대단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말을 찬양을 듣기 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팻말이 많아요. 그 이유가 밖에서 들어오셔도 돼요. 2002년부터 2002년에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오크라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출판한 지 5개월 만에 33판을 인쇄했다더라고요. 33판이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것이 이때 알려진 거예요. 이때 왜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문을 붙잡아 놓고서 우리도 이런 복을 받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고 많이 익숙하고 뭐 가게를 가도 붙어있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정작 이 야베스가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 야베스가 누구입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야베스가 나오는 본문은 이 딱 오늘 읽은 두 구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누구고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의 본문을 보면은 이 야베스가 누구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야베스는 형제 중에 귀중한 자로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형제 중에 가장 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이름이 뭐였어요? 야베스인데 누가 지은 거예요?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왜 지었어요? 고통 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하는 이 기도문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도문이 뭐 놀라울 정도로 신실합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개역개정 보면은 뭐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하니까 뭔가 이 생각의 지경, 뭐 마음의 지경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미화된 거예요. 그냥 딱 말하면은 땅을 넓혀주세요. 땅을 넓혀줘서. 이때 땅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야베스는 지금 기도를 뭐 하고 있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에게 돈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어디서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면서 공감하게 되죠. 왜요? 나도 그러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에는 하나의 나라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겠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뭐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돈 주세요. 많이요. 저를 공격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이거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끝.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문을 하면서 적어놓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 그냥 정말 축복 그 복이라는 것만 집중해서 그렇지 이 사실 숨겨진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숨겨진 것이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복, 땅, 돈,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것 이거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아까도 들었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찬양을 들으면서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감춰진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재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아까 말한 이 정말 노골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했으니까. 자, 야베스의 이 역대상 4장의 1절 보면은 뭐라 시작하냐면요. 유다의 아들들은 이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야베스도 유다의 자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정확히 이 사람이 유다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쭉 보면은 이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존경을 받는 게 어떻게 존경받았을까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그죠? 외부에서는 존경받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한테 존경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사람일지라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 가족에게서는 존경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도 그걸 보면서 야, 너는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야베스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무언가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뭐랍니까?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야베스를 우리나라 풀면은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는 고통이 있죠. 어떤 고통이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야베스만 그 한 아이만 넌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고 이름을 야베스로 적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고통인지 모르겠지만은 해산의 고통일까요? 아니면은 애를 낳는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의 고통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이 처한 고통일까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마저 고통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부를 때, 자 한번 볼까요? 예주야 이렇게 안 부르고 지고통, 고통아, 고통아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매일마다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고통아, 고통아, 슬픔아, 슬픔아, 야야 통한 놈아, 통한 놈아 이렇게 든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다 알겠지만은 이 아이의 이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름뿐만 아니라 집에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 아이 보고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라고 매일 말한 것하고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안 될 놈이었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태어나면 안 돼, 이런 말 듣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당연히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듣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야베스는 매일마다 이 고통아, 고통아, 넌 내 고통이 나왔다, 이 말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족뿐만 그럴까요? 친구들은 어떨까요? 친구들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뭐라 불러야 돼요? 고통아, 슬픔아. 매일 듣는 게 너는 고통 중에 태어난 자다, 넌 네 고통이 너의 운명이야, 너는 고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야베스가 자라고 자랄수록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근데 이 야베스는 존경을 받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 야베스의 이름 가운데서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고통아, 고통아라고 뭐라고 부를지라도 이 야베스만큼은 그 삶을 따라가지 않고 뭔가 대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힌트가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는 그저 그냥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조금 더 와닿습니다. 뭐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 자신이 불려진 그 이름, 이 처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름을 바꾸겠다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애같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원문을 보면은 복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뭐라고요? 고통, 슬픔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로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불린 그 이름을 모두 다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습니까? 어떤 뜻을 갖고 지었습니까? 제가 제 이름을 볼까요? 저는 이제 제 딸내미를, 큰 딸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예주라고 지었습니다. 예리는 예수님의 빛을 전하라는 뜻으로 예리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바람이죠. 이 아이의 운명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바로, 또 저희가 기도하면서 지은 그 아이의 이름이 이름대로 살길 원한다면은
이 아이에게 우리가 백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부모님도 해야 되지만 아이들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종원이나 솔이나 채원이나 예준이나 에린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애들 하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간단하게. 정말 심플하죠. 하나님 저 키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덩치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학교에서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를 하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가 그걸 보고 너 왜 그렇게 기도하니 이게 아니에요. 야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너가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주면 된다는 것을 아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의 바람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야베스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가운데 어머니마저 고통 중에 나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이름이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랐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르고요. 하지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뭘까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역대사를 쭉 보면은 역대상 4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 올라왔고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 딸이고 누가 죽었더라 누가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고 복을 받았더라. 왜 복을 받았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더라고 정말 생뚱맞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읽다가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읽다가 옆에 누가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첨부시킨 걸까요? 어떤 이유를 그랬을까요? 저는 이 역대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야베스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건 야베스의 기도고 야베스의 복을 받은 것이겠죠. 근데도 이 역대상이 갑자기 그떠 있고 오늘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야베스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하고 계십니까? 슬픔과 고통이라는 그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던 야베스. 처음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한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 사람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 길을 걷겠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슬픔이고 고통이다. 그냥 살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맨날 이렇게 남만 퍼주다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베스라는 이름처럼 말이죠. 사실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내가 이렇습니다 선포하지 못하고 이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네. 이거 십자가 분명 무거우고 아픈 건데 거기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떻게 복이야.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잖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 마귀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맞아. 그게 맞아. 너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고? 야, 십자가를 지는 순간 넌 돈도 멀어지고 세상도 멀어지는 거야. 맨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 거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 마귀는 말합니다. 그게 고통이라고. 십자가를 지는 게 슬픔이고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든 거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람들을 야베스라고 부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고통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두려워한다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슬픔이라고 하고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야베스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헌대로 존귀하게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복은 누가 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죠. 이 복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 자,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문제 내볼게요. 어린이 친구들한테. 어린이 친구들, 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복은 누가 주는 걸까요? 아, 그죠. 하나님 나왔죠. 예. 자, 우리가 생각해 세상 사람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하죠. 그 복 받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중국에서는 제가 말했었잖아요. 복을 글자에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 세우는 게 뭐예요? 거꾸로 놓는 이유가 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멘. 내 힘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복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능력이 이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머리가 이밖에 안 될까? 이렇게 막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아이들이 입으로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그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존경을 받은 이유는 그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집에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집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혀 없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한 자로서 삶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죠. 사는 것이 힘들죠. 근데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보여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는 그래서 이게 널리 퍼진 것입니다. 고통스럽다고 불리는 자지만은 복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환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바뀐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 11절 12절 함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눈에, 세상 사람들 눈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 고통스러운 거야, 힘든 거야, 희생하는 거, 너를 버린 거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복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예배드리는 기쁨일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막 와 하나님 정말 최고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만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감격이고 하나님 역사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가 십자가를 지냐, 내가 너와 함께 복을 주겠다고 말할 때 그 복을 정말 경험하려면은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찬양이요? 기쁨의 찬양이요. 근데 왜 기쁨이 나와야 돼요? 왜 기뻐야 될까요? 어떤 기쁨을 받아야 될까요? 솔직해집시다. 오늘 말씀처럼 야베스가 그랬죠. 땅을 주소서. 땅을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지금 말하잖아요. 주님 돈 많이 주세요. 주님 돈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베스에게 가장 큰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만약에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영토를 말하는 것처럼 내게 돈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너무나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거 힘든다고 말한다면은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평안, 세상의 어떤 빛 좋죠.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너부터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믿는 너부터 내가 살아있는 걸 너한테 알려줄게. 어떤 걸 보면 네가 원하겠니? 네가 어떤 것을 보면은 만족해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겠니? 내가 너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다고 세상에서 말할지라도 그들에게 당당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복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선포입니다. 선포. 구걸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복을 돌아여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돈을 주옵소서. 선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망